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입김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자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로또가 당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로또는 당첨자가 발표됐는데 한 사람당 30억이 넘는 34억이 되는 돈을 받았다라고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다들 로또 한번 당첨되고 싶다, 그리고 그런 행운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로또보다 더 많은 돈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5년 살바도르문디라는 예수의 초상화가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살바도르문디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인데 예수의 초상화가 경매시장에 처음 나왔는데 이 경매 가격이 1억 달러였습니다. 1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1000억이 넘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금액의 이 구세주라는 예수의 초상화가 경매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림이 비쌌는가? 그 이유는 이 그림의 작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대부분 다 개인이 소장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한 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살바도르문디라는 예수의 초상화입니다. 살바도르문디라는 이 예수의 초상화가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사실 처음 경매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58년도에 경매에 나왔는데 그 당시의 가격은 4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의 거래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그림은 누가 그렸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림은 그래서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79억 원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 7만 원에 다운받았던, 경매받았던 사람은 그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으면 1000억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7만 원이라는 돈에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넘기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나중에 그 그림이 진품으로 여겨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그림으로 1000억이 넘게 되는 돈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의 가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절대 7만 원에 그 그림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 그림이 유일하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발견되지 않은 그림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 그는 7만 원이라는 헐값에 결코 그 그림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치를 몰랐고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소위 말하면 돈으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 그리고 가치로 따지면 유일하게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치게 된 겁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의 실수였다, 몰랐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게 그 정도 7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000억이 넘는 그림을 소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치를 몰라서 헐값에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진도에서 그리고 신안에서 해저 유물이 나왔을 때 그 해저 유물이 나온 그 해저 유물, 즉 고려 청자나 백자를 가지고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 성 사람들은 그 청자나 백자가 이쁘다고 무엇으로 썼냐면 요강으로 쓰거나 혹은 그 청자가 이쁘다고 화분 받침대로 썼습니다. 분재를 위한 받침대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봤던 고물상들은 그 요강을 돈을 주고 사갔고 그 화분 받침대를 담벼락에 띄어있는 그 청자와 백자를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요강이나 화분 받침대로 쓰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가치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가치를 알아보는 눈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가치를 아는데 그것을 함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골로새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느냐?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서 교회에 비록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만들고 그들이 가진 복음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그 가치를 잊어버립니다. 거짓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흔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장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추를 심으신 분도 계실 텐데 배추를 심거나 곡물을 심었을 때 여러분 그 씨를 심으면서 이 배추의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날 거라고 다들 확신하고 심을 겁니다. 이 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 곡물이 날 거라는 확신 가운데 씨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으면 아주 조그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는 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작은 배추 잎부터 시작해서 큰 배추가 될 때까지 성장이라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배추가 아닌 것에서 갑자기 배추가 되는 변이를 일으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씨를 심었다면 이 씨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배추가 나옵니다. 그 씨는 반드시 배추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추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있다면 결과물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성숙했던 것이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아이들은요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쟤들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지 저 아이들은 성숙하지 않은 거죠. 어른이 되면 성숙해집니다. 육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정신적인, 영적인 성숙도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는 갑자기 제가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을 심으면 완전한 것은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이 불완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많은 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점점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성숙시킵니다. 그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 복음이, 겨자씨만했던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새가 깃들 수 있는 나무로 성장과 성숙을 시킵니다. 복음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저 아이들이 자라면 어른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성장과 성숙을 가져온 이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너도 믿기만 하면 너의 죄의 책임을, 죄책을 용서해 주시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었다는 이것, 이 사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믿기만 하면 생기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 나중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불완전하다. 네가 들은 복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처음 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고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잘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은 네가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들은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완전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와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지 완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지만 어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골로새서 사람들도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이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유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불완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불완전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골로새서 교회는요, 원조 논쟁으로 씨름하고 있었다니까요. 과연 에바브라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우리는 에바브라냐? 너무 잘하고 있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게 말이 되냐? 우리 가운데 있다가 장사로 갔던 그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것은 과연 진짜 복음이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던 동네가 골로새서였습니다. 진짜 원조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그 복음은 진짜다. 내가 확증해 줄 수 있다. 나와 디모데가 확증해 줄 수 있다라고 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가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가치가 진짜일까라는 의심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혹은 지금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들어야 돼 했던 그들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하고 다른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했던 그 예수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가치를 정확히 안다면, 감히 너희들이 그 가치를 정확히 안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은 능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영적인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골로새서 교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은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형상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대 지역에서 황제가 혹은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서가 잘못되면 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내보내기도 하고 팩스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 이때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 멀리는 한 달까지 가야 되는 조서를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겁니다. 가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제국이 생기면 제국은 반드시 분할해서 통치합니다. 황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자기의 형제나 혹은 자기의 믿을 만한 신하를 그 땅에 파견 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는 황제, 그리고 그 땅에 자기가 잘 믿을 만한 사람들은 왕,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땅을 통치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하냐면 황제의 형상을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동상을 그 지역에 딱 선포하는 걸 새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의 왕은 누구다? 이 동상에 있는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상은 있는데 그 동상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황제의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하고 한 달 넘게 떨어져 있는 이 황제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신한 게 뭐였냐면 왕이었습니다. 믿을 만한 신하가 대신 황제 이름으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땅은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즉 형상으로서는 이 형상이 세워져서 여기는 황제의 땅이라는 것이 선포돼요. 왕이나 신하가 대신 재판을 해줌으로 해서 황제 이름으로 재판을 해줌으로 해서 여기는 이 황제가 다스리는 땅, 이런 개념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그 말의 연장선상이 무엇이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의리의리한 신전처럼 커다란 신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높은 우상의 모양처럼 하나님도 높은 형상의 모습을 가진 우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임을 드러내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닮은 그의 형상을 보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동안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동안 내가 우상처럼 크게 형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야라고 의심했지만 내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에게 뭘 보였다? 나의 형상을 보였다.
왕이심을 드러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가치는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면서 보고 싶었던 하나님이다. 진짜 너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왜 내 눈에 안 보이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텐데 안 보여서 내가 안 믿는 거라고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리고 완벽한 나의 형상을 너희 가운데 주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닌가라는 말을 저희는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처럼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났다 이 말은 시간상 먼저 피조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능상 예수님이 계셨고 가장 먼저 계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가 오늘 15절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가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습니다. 예수로부터 창조된 겁니다. 예수는 만물을 창조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선포해 준 겁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들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피조물이라고 오해하는데 그가 부족하다고 오해하는데 그는 만물을 창조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불완전한 예수가 아니야. 특별하게 더 알아야 되는 그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모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동안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제1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늘 배웠던 인간의 제1된 목적,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제1된 목적은 뭡니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 하나님의 영화로서 알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집에게 누구네 집 자식이요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아들이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요거다 먹는 겁니까? 그 부모가 요거다 먹는 겁니다. 잘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은 누구 집 아들인데 저렇게 잘한다고. 그게 뭡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이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들려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이다라고 오늘 골로새에 선포해 준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 있는 모든 존재의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예수를 위해서 있다. 그 말은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불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도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 섰다.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 만물 또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유지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저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했던 그 경륜,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하고 있다라고 선포해 준 겁니다. 주변에 있는 영계 주자들은 와가지고 예수가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예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이것도 배워야 된다, 저것도 배워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골로새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이 그를 위해서 있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다라고 말씀이 선포해 준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완전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불완전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복음이 부족하거나 예수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성장하지 않는 것이지, 아직 성숙하지 않는 것이지, 예수가 불안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저런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수많은 인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인문학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인문학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문학을 가져오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부족하니까 인문학도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성숙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과 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 덧대져야 할, 더 채워야 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냐? 여기 죽었던 그가 무슨 능력이 있냐? 너희들이 우리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으로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헬라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배웠냐면 영적인 것은 완전하고 육적인 것은 불안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후에 다시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육체인 예수가 불안한 거다, 부족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그 인생, 예수의 삶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사람들은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왜 죽었냐? 예수는 왜 육체로 부활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시 이런 모습 가운데 일을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에게 붙들려서 죽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했고 부활했냐면, 육체로 다시 살아났냐면 너희들 가운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화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의 관계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버렸다고요. 그 죽음의 길을, 그리고 부활의 길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너희는 죽음 가운데서 불안해서 죽음을 내세우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죽음 위에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그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이 생기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삶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입니까? 완전함을 위함이었고, 예수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헬라인으로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냐면 화평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형제와 형제가 싸우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우리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꾸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내 가운데 평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짖으면, 예수 이름 앞에만 나가면 우리는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진짜 평화를 누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을 붙들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복음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진정한 화평, 화목,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역 가운데, 감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꾸만 오늘날 교회에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교해보면 확실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공부해라,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라 라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우리의 버팀목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알고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이 가치를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하신 그 죽음의 길, 그 삶의 길, 그 부활의 길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함을 그리고 평안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시고 이 인생의 근본이 예수이시며 교회의 근본이 예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만으로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의 아래 있었을 때 완전한 성숙한 신앙이 될 것도 인간이 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또한 주셨던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대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